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0가지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이제 출애굽 대장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왕의 600병거와 애굽의 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게 되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 말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서는 네가 가진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방법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즉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딱 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이 거센 물살과 파도가 그들을 삼킬 듯이 넘실거려 보였습니다. 이 홍해바다의 수심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심이 깊었겠죠. 거기에 빠지면 다 죽는 겁니다. 또 뒤로 물러서자니 바로왕이 이끄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야말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을 정도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간구하느냐?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의 상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일보 후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수장될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겠죠. 반대로 뒤로 후퇴하게 돼도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분주함이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는 걸 아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문제는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아가지 마라.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걸로 족하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사는 거 족하며 사는 사람들 많다. 그냥 다 똑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앞으로든 뒤로든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 나아가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을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그래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갈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막 오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와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던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그야말로 욥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여기 다 엎어질걸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아마 10중 8구는 저조차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게에 바겐세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알고 있으면 그 바겐세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겐세일 현장에 가야 내가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그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홍해 바다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넓지 않겠습니까? 수심도 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여러분 그 물이 자 보세요.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은 그들의 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벽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만화나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지금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겠죠. 과학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증거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그 흔적들이, 그 유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하게, 그것도 퍼펙트할 정도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만큼 안전하게 인도해 줬냐면, 물이 마른 땅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퍽질퍽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발목에 닿을 만큼 물이 여러분 바닷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게는 200만, 적게는 60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서로 밀치고 하면서 아비규환이 되면서 압사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영어 성경이 보니까 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땅이 딱딱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방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퀴가, 여러분 자전거 바퀴가 체인이 빠지면 여러분 아세요? 그 체인 빠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 주님이 그 다음의 일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더 큰 문제지,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불분명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아니 200만이 한마디씩만 여러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난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가운데에 정말 리더십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반대 의견을 내거나 다른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바다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겠죠. 참,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평생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앞에 홍해의 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될 청년 이제 예비 신랑 신부랑 같이 식사를 기회가 돼 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예비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여기까지 형제자매가 걸어온 것 생각해 볼 때 정말 계산기로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냐.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아마 몇십억의 돈을 들였을 것이다.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그 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지 않았냐. 앞으로도 결혼에서도 더 믿음의 부부로서 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신랑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로 제가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눈만 감으면 우리 앞에 그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친구 목사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백신 주사를 맞고 30대인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한 여행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대서양 횡단을 하는 그 도중에 엔진이 고장나는 아찔한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 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녀는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넘겨서 마침내 미국에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는 여성 비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성 비행사가 그 비행하고 있는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육지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서양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한 그녀를 위해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히
엔진의 고장이 났던 것 같은데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여자에게 물었더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녀가 말한 뜻을 기자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서양의 절반을 훌쩍 비행을 해서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엔진이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간다면 포기하고 여기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고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려움의 이 길을 넘겨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 비행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어떠한 장애물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길을 잘 마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슈퍼맨 같다라고 하지만 커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반드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도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번, 3번, 아니 10번까지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홍해 앞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주저해서 털썩 앉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즘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올 만한 그 이유보다 나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대형 교회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인들을 교회 나오라 해도 안 나온대요. 그렇게 대형 교회도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은 3일 동안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